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내일은 금요 찬양 예배 때 우리가 특세와 연결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쉬고 금요 찬양 예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씀과 또한 오늘 성령에 보면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기도문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그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창조주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복이고 또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탐심을 제어하고 오늘 하루만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양식과 필요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사탄과 죄의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또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영적인 적들이 있는데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죄, 둘째는 세상, 셋째는 사탄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세상과 죄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유혹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직접 죄와 사탄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라 늘 깨어서 기도해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죄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적인 죄를 제거하소서, 죄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의 빚들, 그러니까 우리의 부채를 탕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주님께서 죄를 빚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죄란 마치 하나님께 빚진 것처럼 반드시 채무를 갚아야만 없어지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또한 12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지은 죄들의 행위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짓는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매일같이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고 어색하게 만드는 영적인 죽음의 영향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단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들에게는 결코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버림받거나
그 관계가 끊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소멸, 영적인 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짓되 그것도 반복하여 고의로 죄를 매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되고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매일의 일상입니다. 마치 삼손처럼 영적인 능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처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일만 달란트의 빚진 자처럼 오직 은혜로 임금에게서 전액을 탕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2절의 기도처럼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용서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절의 기도는 절대로 조건이나 거래의 개념이 아닙니다. 즉, 제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오직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이기에, 또한 매일같이 오직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있는 성도들이기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들의 죄에 대하여 선처를 베풀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회개기도 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웃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윤리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크게 두 번째 적인 사탄의 공격을 막아달라라는 내용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3절의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시험 또는 유혹으로 모두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13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은 하시되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혹은 누가 하죠? 유혹은 사탄이 합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악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남성 속격으로 번역해서 악한 자들, 그러니까 사탄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이 들게라는 헬라어 단어는 끌어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마치 악한 사탄이 우리를 어떤 늪으로 막 끌고 들어가려는 상황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이것을 주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대표적인 유혹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건과 예수님을 유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유혹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라, 스스로 너 자신의 왕이 되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 그러면 자유를 얻으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절대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을 너의 인생을 네가 꾸려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임을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 앞에서 아담과 예수님은 정반대의 결과를 맺게 됩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영원한 죽음의 결과를 초래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김으로 영생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제가 저의 인생을, 저의 가정을, 제 자녀들을, 저의 미래를, 우리 교회를, 우리 부서를 다스리면 그것이 곧 망하는 길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니 저의 모든 부분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영생의 복이, 회복의 복이, 생명의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은 늘 우리를 노리고 있으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게 만들어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그러므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어떻게 합니까?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남겨진 죄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사탄 마귀가 늘 우리를 유혹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틈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도록, 어떻게든지 틈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침체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네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라 라는 유혹 외에도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에 들게 만드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부분을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사회에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신데 사탄이 그것을 부각합니다. 상처를 긁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침체되고 교회에서 교회를 불신하게 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나와 매일같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에 발목이 잡혀 제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현대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군사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사탄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극심한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인들 간의 관계성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말 한마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침체의 늪으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특정한 죄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적들이 이렇게도 극심하게 날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루를 살되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루 동안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선물 중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기도는 타 종교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신을 향해서 이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드리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 이런 기도라는 기독교의 기도와 같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신 앞에 나아가 벌벌 떨면서 그냥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알려드리는 것이 타종교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나아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왕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한 교제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를 멈추고 합심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시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교회는 사탄 마귀가 얼씬도 할 수 없으며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면 피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에 전무했던 이유는 이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매일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자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통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스리는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시오. 저의 미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십시오. 제 자녀들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또한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탄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이겨내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무기를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완전 무장하셔야 됩니다. 완전 무장하시고 기도라는 무기와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